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창세기 위주로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희 출애굽기, 이제 가능하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신약에 나타난, 그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린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는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쵸?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출애굽기 안에서 이제 뭐로 나오냐 하면, 비로소 성막, 그리고 열왕기서로 들어가야 되면은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나오고, 이 부분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관점으로도 나옵니다. 다 성전의 개념이죠.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뭐로 바뀌나요? 아니죠. 그 전에 그리스도.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그의 몸 된 그리스도를 그의 몸을 말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성전임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전됨과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서 성전이 바로 교회가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신약에서 몇 번이 나올까요? 2번밖에 안 나와요. 네, 그것도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네. 흥미롭죠?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 2번 하셨어요. 네. 그냥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이 2번밖에 안 나왔다 그래요. 제가 어떤 강의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딱 보면 어때요? 이게 딱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핵심은 사실 아니에요. 더 핵심이 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쭉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주안점으로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근데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이 시작부터 임마누엘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뭐로 끝내냐면 임마누엘로 끝내요. 그 정도로, 소위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서신이잖아요. 그만큼 구약의 중요한 맥락이 바로 임마누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성전은 뭐라 했죠?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심.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전됨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장막을 치게 되심. 그렇죠? 그 장막을 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사실은 임마누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천국이지, 우리는 천당에 하나님이 계시든 뭐 부처님이 계시든 관심 없어요. 난 천당만 가면 그만해. 그래서 WCC가 나오는 거죠. 소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천당이 목적이 되면 종교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그런 반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사건은요, 어떻게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성취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 관심 가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우리 그거 관심 가져야 되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도 우린 별로 관심 없죠. 그냥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당 갈 줄 믿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의 관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비단 야곱 한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코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신의 선 언약을 통해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 떠났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을 안 지킨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핵심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일어날 사건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됨을 입증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메시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우리를 떠난다? 그럼 넌 메시아가 아니네? 라는 논리로 예수님을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육신을 입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냄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범주 안에 있는 자녀들과만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소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여 끌어내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의 관점에서는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표징이 되는가? 그 다음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며 창조를 이루셨던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혼돈을 잠재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혼돈 세력을 쳐부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언급된 모세의 찬송시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막 얼버무려서 해석한 게 아니에요. 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라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는 뭐죠? 모세의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인데 어떤 설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세상 다 떠났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지켜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한테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와 그 미션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 5장에 그 십계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달라요. 어떤 차원에서 다르냐면 출애굽기에서의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의도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이 제 5계명이 아니죠. 제 4계명에서 약간 차이가 나죠. 제 4계명에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얘기할 때 뭘 염두에 두냐면 얘는 제 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제 4계명은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 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안식의 준수에 관한 계명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런 차이.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 요 부분을 좀 한번 봅시다. 먼저 각주 17번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나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각주 17번 뭐라고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신 사건을 떠올리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신약으로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통치를 구현하죠? 혼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식함으로. 간음과 음란함과 잔인함과 낙태, 동성애가 확산되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삶의 영역에서 그 통치 질서를 다시 회복하죠. 가정에서 회복하고 직장에서 회복하고. 근데 그 회복을 통해서 사실은 뭐가 같이 동반되죠? 고난이 동반되죠. 그 십자가의 삶이 거기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각주 18번 보게 되면 이 사건 뭐죠? 하나님께서 황무지 여호와께서 그리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보호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학자들의 견해예요.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너풀거리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여라헤프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표현과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애굽이라고 하는 혼돈을 깨부수고 애굽이 혼돈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아울러서 같이 보여준 것이 홍해바다 사건이죠.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 혼돈을 깨부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새 아담을 창조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신의 산원약이 나옵니다. 신의 산원약은 13페이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11절에 나타나죠. 언약을 맺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전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건가요? 제가 이제 용어 책을 자꾸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면은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eternal life라고 해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아는 것, 안다는 얘기.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라고 했을 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용합니다. 야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야다, 기노스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야다를 상해요. 기노스코도 그 요셉이 마리아를 아직 알기 전에 그 기노스코 동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됨을 하나님의 연합됨이 뭐로 나타나요? 주의 계명을 지킴. 주의 말씀대로 따름. 근데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야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하면 두 남녀가 서로 끌리죠. 그렇죠? 서로 끌리고 그 끌리게 된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합방을 하잖아요. 한 몸을 이루죠. 근데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거, 여러분 싫은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연합이거든요.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처럼 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지키는, 그거는 마치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와 똑같잖아요.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율법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같이 울타리 안에서 사는데 부부가 합방을 안 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울타리 안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합방을 하게 되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뭐라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함으로써 율법이 나오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선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의 계명 지키게 해주세요.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계명 지킵니까? 근데 사랑하면 주의 계명이 지켜지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그거예요. 율법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죄책감만 점점 더 심해질 뿐이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마치 뭐가 똑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그림 언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성막건조를 사실은 옛날에 송재근 교수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는 일종의 이것을 신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랑된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의 신방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서로 누리는 것.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정사역을 하지만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건요, 억지로 되질 않아요. 가정의 기초는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안식처가 되는 것인데, 사랑 빼고 다른 돈으로 안식처를 만들려고 하고, 사랑 빼고 뭐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려고 한다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성막 건조와 관련해서 밑에 세 번째 줄 13페이지입니다. 존 패스코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성령의 창조를 지휘하셨던 것 같은 방식으로 성막의 건조도 지휘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성막의 건축은 단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인 창조세계의 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우주적인 원형 성전인 에덴 동산의 재건이기도 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폐기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시 성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 교회를 창조하신 거죠.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이 뭐로 나중에 완성되죠?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에서 성막 건축의 지침이 완성되었을 때와 창세기 35장 1절의 성막 건축이 끝났을 때에 안식일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원형 에덴 동산이 창조 후의 안식과 놀라운 이치점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성막을 창조하시고 나서 성막을 건조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뒤따라와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것은 성전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암시해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산 가운데에 거누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니는 장면이 이제 이 36장부터 38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이 장면이 창세기 3장 8절과 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은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하여 라는 말과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거닐다 라는 이 히브리어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거를 딱 이게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닐고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리길 바랬던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보니까 잘 안 떠오르는데 그 히브리어를 읽는 그 사람들이 보면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임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원래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쵸? 왜요? 죄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보면 죽는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셨죠. 첫눈과 번개로 딱 구름 가운데 딱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근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쵸? 그것은 인간의 타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래요. 모세야, 당신이 가서 얘기해주고 대화 나누셔 우리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꾸 하나님을 배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척하잖아요. 싫어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근데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왜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냐면 교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마치 그거 있잖아요. 이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아유, 네 얼굴 보니까 꼭 그렇게 떠오른다. 근데 사랑스러우면 어때요? 야, 네 얼굴 보면 네 아빠 얼굴 떠오른다.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뭐 피어신 꽂고 뭐 문신을 온몸에 새기고 점점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근데 피어싱을 막 그런 거 보셨죠? 코 정도가 아니라 혓바닥까지 죄다 걸고. 왜 그러냐면 사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그거도 만족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성까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해가지고요. 막 남자 몸인지 여자 몸인지 아예 구분을,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럼 뭐가 어때서 그런 거예요? 그건 영혼이 파괴된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게 내가 보기 좋아야 돼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기 좋은 데는 무엇을 만들어요? 내가 보기 좋은 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옛날에 경배 찬양 어떤 그 선교 단체에서 경배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 인도하는 그 청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건 제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저지르는데 난 너무 좋아요. 그럼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논리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는 거는 말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행위가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 짓는 것을 보시고 뭐라 하셨다고요? 보기 좋아하시죠. 근데 타락한 인류는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뭘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는요, 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제해야 되는 건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카도시 사역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동성애다, 트랜스젠더다, 이런 죄에 대해서 혐오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왜 여기 와서 이걸 강의하냐면, 단순히 우리는 동성애를 막는 그런 사역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학적 세계관이 밑바탕에 깔려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야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단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막아야 돼.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지쳐요. 우리 신학적인 올바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명하게 세워졌을 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지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경고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 18절로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돌아올 것을 에스겔은 4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예언하죠. 에스겔이 굉장히 복된 예언하죠.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했죠. 근데 그 돌아오시는 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줄 몰랐죠.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영으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다시 내쫓는 거예요.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실현되려는 약속을 에스겔 37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도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또 보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새로워진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회복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에게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거 신약에서 성취된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다고 하면 먼저 전제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임재가 좀 계속 거하게 우리는 바라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제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임재를 지속시키는 제사가 바로 정화거든요. 정화가 뭐예요? 죄가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 닦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의 필요성은 인간이 죄를 짓고 이를 속죄하지 않거나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죄가 자꾸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떠나신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죠.